이번 시간에는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상의 범위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책 16쪽을 보시면 모세의 출애굽 경로라고 기록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드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서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맏아들을 죽이는 그 재앙의 결과 이집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지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경로가 나오죠. 고센 지방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고 에담 광야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잠깐입니다. 우리가 주요 국제 도로를 살펴보았는데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이 있죠. 그 해변길 타고 가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잠깐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여정을 계획하셨느냐?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블레셋 땅을 지나게 하면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필경 후회를 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중해 쪽이 아니라 아래쪽 남쪽에 있는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믹돌에 진치게 하시고 그리고 비하히롯 맞은편에 거하게 하셨는데 뒤쪽에서 누가 쫓아와요? 파라오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몰고 추격을 해옵니다. 그때 꼼짝없이 앞쪽은 바다요, 뒤쪽은 적군, 이렇게 갇힌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게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터이니까 가만히 잠잠히 서서 주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 홍해 바다는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의 만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수에즈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 쪽으로 있는 것이 아카바만입니다.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는 수에즈만 쪽에 있는 믹돌에서 비하히롯 쪽으로 이 바다를 건넜다고 합니다. 이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물이 일어서게 물이 밀려나게 하시고 또 그 바닥이 드러나서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두루 퍼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고 그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가 레드시인데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라고 합니다. 이자 하나 더 넣어가지고 갈대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뭐 갈대가 사는 그런 옅은 여울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을 안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곳은 물이 아주 얕은, 수심이 약 30cm 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여울이기 때문에 철벅철벅하면서 건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지 시냇물처럼 철벅철벅 건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심이 30cm 밖에 안 되는 얕은 여울이면 이집트에 수많은 기병과 말과 병거가 빠져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뭐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말이 수심 30cm에 그 말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그 곳에 이집트의 전 군대가 빠져 죽는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그런 이상한 주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고 또 바닷물을 말리시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어떤 이는 여기에 자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바닷물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알고 그쪽으로 건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이집트 사람들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물 빠질 시기다. 그러나 그들은 물이 빠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 건너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니까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그들을 뒤덮어서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해 해안길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니까 물맛이 달아졌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가니까 엘림에서 거기에서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물샘도 있고 종려나무도 자라고 있는 그 물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오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마라에서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림에서 계속 진행해서 마침내 이제 시내산까지 가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 시내산이 진동하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게 해달라. 한 번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가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모세가 대신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죠.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날에 징계를 했는데 3,000명 가량이 그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겁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 가운데 3,000명 가량이 당일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은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이 3,000명은 아닙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친 겁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겁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 해안길을 따라서 다시 이번에는 아카바 만쪽으로 난 그 해안길을 따라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다베라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또 기브롯 핫다와, 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까? 탐욕을 내던 자들이 묻힌 매장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수박과 부추와 참외와 마늘과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만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고기가 아직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십시오. 저 위쪽에 있는 바란 광야, 신 광야,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죠.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엘바란을 거쳐서 에돔의 동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는데, 정탐하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성체는 높고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인들의 손에 붙여 죽게 하신다. 그 백성들이 울며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계속 유랑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자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히리라고 했던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장성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되고, 또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와중에 아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 올라와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물려받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르산에서 네게브 사막을 거쳐서 부엘세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거의 급경사입니다. 이거 전쟁할 때 아주 방어에 유리한 진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블레셋 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블레셋과의 또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을 점령한다고 할지라도 헤브론이나 예루살렘 정복하려면 해안평야에서 세펠라에서 골짜기에서 다시 경사 800m를 올라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르단 동쪽으로 우회시키는데 중간에 에돔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에돔 왕에게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지나겠다. 통행료 지불하고 물도 양식도 다 사먹고 가축들이 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속해서 지나갈 테니까 길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가로막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일산과 요 땅은 에서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었으니까 그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똑같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피해서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점거하고 있는 세일산을 쭉 둘러가지고, 세일 땅을 둘러가지고 세렛강 상류를 건넙니다. 이에아바림 그쪽 보이죠? 그쪽으로 건너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동편으로 갑니다.
또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안 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대로에서 한참 동쪽으로 떨어진 그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나 있는 광야길로, 모압 광야길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바산 왕 옥과 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 맞은편에서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이게 대략적인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최근도 아닙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이 출애굽 경로가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수에즈만을 건넌 게 아니라 아카바만을 건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시내산은, 호렙산은 시나이 반도 그 남단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학자들에 따라서 시내산 위치가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후보 위치만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내산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 말고 출애굽 경로가 수에즈만을 건넌 것이 아니라 아카바만을 건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40쪽에 보면 두 번째 지도, 그러니까 저기 숫곳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동편으로 쭉 이동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카바만 쪽으로 건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시내산은 어디냐? 그들의 주장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있는 알-라우즈 산이 시내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불과 몇 년 전에 김승학 씨가 이 떨기나무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은 가짜다. 로마 카톨릭의 음모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세력이 비밀로 하고 감추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선정적인 그런 발언과 강연의 책자를 통해서 이 주장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은 김승학 씨의 주장이나 탐사 결과가 아닙니다. 한참 옛날에 론 와이어트라는 그 탐험가,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론 와이어트는 고고학자가 아닙니다. 그가 뭐 역사학, 고고학, 성경학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마취 간호사입니다. 성경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고고학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이제 탐험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 내놓은 그런 주장들 신기한 거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라랏산에 있는 노아 방주도 자기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지형 윤곽이지 그 방주가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유튜브에 동영상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론 와이어트라고 치면은 노아 방주도 자기가 발견했다 그러고요. 소돔 고모라도 자기가 유적을 발견했다 그러고 그리고 시내산도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른쪽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있는 알-라우즈 산이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말고도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그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헷갈리게도 만드는 맥 빠지는 이야기가 언약궤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예터에서 언약궤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나고 뭐 땅이 바위가 터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뚫고 바위 밑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 밑에서 언약궤에 있는 언약궤의 긍휼의 자리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언약궤의 긍휼의 자리에 떨어져서 대속이 완성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 이런 거에 낚이는 분들, 미혹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 긍휼의 자리에 희생물의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언약궤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도 이제 다시는 성손이 언약궤니 이런 것들을 찾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성궤를 찾아서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레이더스, 추적자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탐사를 하고 또 게다가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좀 더 신빙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언약궤 위에 있는 그 핏자국을 채취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사람은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23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23개니까 근데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의 유전자가 없는 엄마의 유전자로만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염두에 두고 이 주장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46개의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염색체가 23개밖에 없다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어야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반쪽짜리 사람이라면 희생물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주장을 신빙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펼쳤지만 결국은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나 성경학자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골리앗 시체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거인의 뼈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머리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리고 신장도 아주 큽니다. 근데 분명히 골리앗의 머리는 다윗이 베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베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머리뼈가 척추하고 다 붙어 있어요. 그럼 골리앗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인족이 살았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이 죽은 거인이 골리앗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나 고고학이나 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입증하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맹신해가지고 그 과학이나 고고학을 이 성경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것은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론 와이어트는 자기가 바로 요 아카바만 그쪽에서 병거 바퀴와 고대 말뼈와 이런 것들을 다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 병거 바퀴 파묻었다는 걸 폭로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 이스라엘이 성막을 친 곳 그 자리까지 성막을 지은 터라고 사진도 다 찍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벌써 수천 년이 지났는데 모래바람에 모래가 덮이고 날아간 지가 벌써 몇 번인데 거기 성막터가 말뚝 박은 자리가 모래에 말뚝 박은 자리가 나타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뭐가 있다. 사진이나 인공위성 자료나 이걸 제시하면은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소구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이제 김승학 씨 그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1편, 2편 그 기록을 책으로 냈는데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론 와이어트가 했던 주장하고 그 자료 판권 사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다 사용한 겁니다.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이제 흥분을 하느냐?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불을 지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프리메이슨의 음모다 이런 거 하고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사기를 쳤다.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이 성경을 가리고 있다. 이러면 기독교인들이 잘 넘어갑니다. 그 주장이 그런 거예요. 교황이 선포한 시내산이 정말로 진짜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혹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김승학 씨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주치의였다고 합니다. 근데 비밀리에 자기가 여러 차례 거기 다니면서 탐사를 했는데 그쪽에 보니까 물이 흘렀던 그 르비딤의 반석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해 하셔가지고 산 위에 불에 탄 흔적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꼽습니다. 그의 자료가 아니고 전부 다 론 와이어트가 옛날에 다 사용했던 그런 자료고 주장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내산을 은폐하고 있다.
이슬람 세력이 은폐하고 있다는데 이슬람 세력은 모세 오경을 인정합니다. 구약을 인정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조상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또 위대한 왕 솔로몬 그렇게 부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읽어보신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솔로몬이에요. 당연히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들은 아주 존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입증된다면 이슬람 세력에서도 이거를 적극 홍보할 내용이지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추고 은폐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임재한 흔적이 없지만 저 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즈 산에는 불에 탄 흔적도 있고 물이 흘러내린 뭐 그런 자국도 있고 그래서 이쪽이 진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시내산이냐 저게 시내산이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쪽 시내산에는 아무 흔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는 성경 기록은 거짓이고 이쪽 산에는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쪽이냐? 그럼 만약에 라오즈 산에도 흔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내산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가 말짱 거짓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유적 발견된 거 있습니까? 뭐 빽빽이 나무들이 울창하게 심겨져 있고 강이 네 갈래로 나뉘어 흐르고 지구상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찾을 수 없으면 에덴 동산 이야기는 거짓말입니까? 신화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고학 탐사 자료, 과학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면은 믿고 눈에 증거 자료가 없으면 안 믿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래 위에 성막을 친 흔적이 지구상에 하나도 발견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디에서 성막을 쳤다 하고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면 민수기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하면 물 흐른 자국이 수천 년 지나서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말고 이런 책이나 고고학 탐사 결과를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이제 조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이 구절을 근거로 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이 진짜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런 즈음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 2세기 그 즈음에는 아라비아 영토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라비아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 일대하고 요 시나이 반도 동편에 있는 그 땅 전부가 아라비아의 영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으로 보면 오늘날 지도 보면 아라비아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 오늘날 지도는 그렇지만 그 당시 아라비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 지도 가운데에서 어떤 거는 여러분 그 동그라미 원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지명이라는 겁니다. 유적이 없고 고고학 역사적 자료가 없어서 추정된 위치입니다. 붉은색 점으로 찍혀 있는 거는 현재까지 그 위치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 믿음과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수르 광야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 보신 그 지도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지도, 가데스 술, 여러분 지도에서 8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8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는 지점 보십시오. 에담에서 비하히롯 보이죠? 보입니까? 7쪽 지도. 수에즈만 조금 위에 보면 에담 비하히롯 보이죠?
그 오른쪽이 초록 글씨로 술 광야가 되어 있습니다. 홍해 건너면 뭐가 나와요? 술 광야가 나옵니다. 또 요 지역이 술이고 수르라는 그 부족이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수르 광야의 위치는 바로 이집트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블레셋 조금 아래 그쪽이 수르 광야 혹은 수르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16쪽 지도 보면 더 잘 보이네요. 에담 오른쪽에 수르 광야라고 나오죠. 이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홍해 건너면 수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걷는 곳이 엘바란 에시온 게벨 아래쪽 아카바만이라고 하면은 홍해를 건넜는데 수르 광야는 저쪽 서편에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르 광야를 떼갖고 오른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르비딤, 수르 있는 그 지명을 전부 다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경을 만약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명을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자, 고고학 증거 누가 발견했다는 주장 하나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다 뜯어고치는 것이 현명한지 아니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을 따라서 눈에 자료가 보이건 안 보이건 우리가 믿는 것이 더 바른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론, 감정에 어떤 호소하는 이 선동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프리메이슨, 로마 카톨릭, 이슬람 세력, 물론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건 압니다. 그럼 로마 카톨릭에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거짓교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슬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까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 그쪽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손을 주장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거든요. 그럼 이슬람 세력들이 아브라함 부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은 이슬람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거나 말거나 언약궤가 발견되었거나 말거나 소돔 고모라에 유적이 있거나 없거나 골리앗의 뼈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 하면은 성경을 믿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그 땅을 먼저 점령합니다. 지도 17번을 보시면요. 자, 그들이 세렛강 상류 쪽에 있는 이에아바림 그쪽을 건너죠. 오른쪽에 있는 빨간 화살표입니다. 에돔을 우회해가지고 세렛강을 건넜습니다. 그 땅에 가니까 모압이 있는데 왕의 대로를 지나려고 하니까 또 모압이 또 길을 안 비켜줍니다. 모압은 너희 친척이니까 롯의 후손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왕의 대로로부터 한참 동쪽으로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모압 광야길로 해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니까 어디가 나와요? 헤스본이 나오죠. 이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그가 살고 있는 헤스본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요 헤스본이 있는 메드바 고원도 모압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혼이 모압이나 암몬을 밀어내고 요 땅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 저 북쪽에 보면 바산 있죠. 바산 왕 옥, 거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이 두 왕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보니까 이 길르앗 땅이 지난번에 우리 배운 것처럼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유향의 상지요. 그리고 풀밭도 있고 비도 잘 오고 곡식을 심어도 되고 양을 키워도 되고 여기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두 지파 반은 여기에서 상속 유산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 21쪽을 보면요. 루벤 지파, 모압 위쪽입니다. 갓 지파, 암몬 자손의 왼편입니다. 그 위쪽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은 이쪽, 므낫세의 절반은 저 사마리아 쪽, 그쪽에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땅인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데, 전체 얻은 도시들 개관을 보시려면 지도 20-1번을 보십시오. 20-1번. 이스라엘이 물리친 왕들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24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1개의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요르단강 서편에 붉은 점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요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 정복하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지도 19쪽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4장 19절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에서 요르단 강을 건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르단 강물이 끊어져서 저 북쪽에서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강물들은 사해로 다 빠졌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자,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자, 여리고 위쪽에 길갈 찾아보십시오. 요르단강 건너면 바로 길갈 나옵니다. 지도 19쪽. 불꽃 튀고 있는 여리고 위쪽에 길갈이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례를 받게 했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되고 그 땅의 곡식과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서 양풀로 만든 그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셨을 때,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이 정복이 되었는데 여리고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아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왼쪽 위 북서쪽으로 가면 아이 성이 있는데 성이 작기 때문에 뭐 한 2-3천 명만 보내도 되겠다 생각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전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부르짖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너희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 저주받은 물건들, 그것을 누가 감춘 자가 있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제비 뽑기를 해보니까 아간이 걸리죠. 아간이 바빌로니아산 외투에다가 금덩어리와 은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것들은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다 불에 태우고 금과 은과 쇠와 구리 같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주의 창고에 넣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걸 빼돌렸죠.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빼돌렸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훔친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그들이 자, 축복의 율법, 저주의 율법. 축복의 율법은 그리심산에서, 저주의 율법은 에발산에서. 자, 세겜으로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자, 남서쪽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기브온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 기브온 거민들이 길갈로 찾아와서 자기들은 멀리 이방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물론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브온 거민을 해치지 않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배반했다는 걸 알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이 공격을 받으니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가서 그들을 구출합니다. 기브온에서 위쪽으로 북서쪽으로 베토론, 그리고 베토론 있는 거기가 이제 아얄론 골짜기죠. 베토론 왼쪽 아래 아얄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얄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해야 멈춰라. 달도 그 자리에 멈춰서 해와 달이 종일토록 쉽게 내려가지 않고 한동안 머물러 있어서 빛을 비춰줬습니다. 어두워지면은 전쟁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조명 덕분에 적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추격해서 아세가로 내려가는 길, 자, 아얄론에서 아세가로 내려가는 그 길, 내려가는 도중에 또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적들을 대부분 섬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림나로 지도 화살표 따라가십시오. 그 다음에 라기스로, 라기스도 이거 요새 도시죠. 그리고 에글론으로, 거기에서 헤브론으로, 그리고 드빌로,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가 영토로 보면은 헤브론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영토입니다. 땅으로 보면은. 자, 그리고 저 북쪽에 가나안 땅에 있는 북부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 그 소식이 들립니다. 저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보십시오. 메론 있죠. 자,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메론 물가에 모인 적들을 공격합니다. 공격을 해서 그들을 어디까지 쫓아내느냐? 시돈과 미스레봇 마임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 지도는 여러분 지도 6쪽을 보시면은, 자, 해안 쪽에 두로와 시돈 보이죠? 두로와 시돈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두로 오른쪽 아래에 보면 미스로봇 마임이라고 보입니다. 미스로봇 마임 시돈까지 저 북쪽 멀리 그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1장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을 죽이고, 여호수아 당시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 보면 하솔 있죠? 하솔 왕 야빈을 죽이고 하솔을 빼앗았습니다. 갈릴리 지방까지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이 지도 21쪽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토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나중에는 영토 경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은 가축을 기르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르단 동쪽에서 상속 유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야곱의 기도에도 나옵니다만 아셀 지파는 해변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해변에 거했습니다. 근데 위쪽에 있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그 페니키아에게 나중에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죠. 납달리와 스불론은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하는데 이방의 침입도 자주 받고 또 이방의 그런 문화나 사상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처음에 영토 배분은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사갈 지파가 거론이 되지 않고 어디인지 위치가 불분명해집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사마리아 산지, 그리고 에브라임도 산지에 거합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쪽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이 둘째지만 먼저 불립니다. 장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강대한 지파입니다. 강대하다는 건 인구가 많고 많이 번성했고 군사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이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성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군소 지파 가지고는 안 돼요. 큰 지파가 나서서 이 산지를 정복합니다. 헤브론 산지만 하더라도 갈렙 같은 이런 사람 유다 지파에서 나서야 됩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큰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이 점령하기 힘든 이 산지 전투를 많이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16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토가 이제 서로 겹칩니다. 우리 지파 땅인데 상대방 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다한 지파는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블레셋과 교류도 일어났고 또 우상숭배도 그쪽에서 많이 들어왔고 또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땅이 이렇게 다한 지파가 좁으니까 더 넓은 땅을 찾아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납달리와 므낫세의 경계가 되는 그곳에다가 다한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쪽에 북쪽에도 다한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죠.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북쪽 그리고 에브라임의 남쪽입니다. 유다는 헤브론 산지를 중심으로 땅을 얻었고 그리고 시므온은 유다 남쪽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영토를 분배받았습니다. 12지파의 개괄적인 위치 정도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아들이 전부 12명이죠. 12명인데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2지파로 나뉩니다. 장자권을 받으면 2 몫을 갖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아니라 지파로 나눌 때는 에브라임 므낫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총 몇 지파에 13지파가 됩니다. 근데 13지파인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상속 재산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땅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농사짓고 목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빼고 나머지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자손도 집이 필요합니다. 또 레위 지파에서도 가축을 둘 만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레위 지파들도 도시를 48개 분배를 받았습니다. 지도 22쪽을 보십시오. 지도 22쪽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도시들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도시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사람들 몰려 사는 곳, 도시 성읍이 있는 곳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기 평야 농사 짓는 그런 땅이라든지 험준한 산 이런 데 사람이 안 사는 데는 레위 지파도 역시 상속 도시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전부 예루살렘에 혹은 실로에 모여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다 몰려 살면 저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뭐 성경에 대해서 자문할 게 있으면 레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축제의 명절이 될 때 혹은 또 축제의 11조를 드릴 때 너희 가족들이 먹되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도시들 가운데 빨간 점으로 표시된 도시가 6군데가 있죠.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 그 가운데 빨간색으로 칠해진 도시, 지도 18쪽에 있는 두 번째 지도 보십시오. 그게 도피 도시들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복수하는 사람의 손에서 건지기 위한 겁니다. 고의로 살해 동기를 가지고 죽였으면 이거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해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든지 잘못해서 이 공사를 하다가 담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고로 깔려 죽었다든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럴지라도 죽은 사람의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은 복수할 수 있는 권리, 피해의 복수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해의 동기는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도시들로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성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어떠한 일로 쫓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럼 도시 안에서 받아줍니다. 정식 재판을 받아가 정말로 자기가 실수고 과실이 없다. 그럼 그 도시 안에서 거하게 해줍니다. 복수자의 손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도피도시에서 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는 면책이 됩니다. 그 사람을 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아직 죽기 전인데 도피도시 밖에 나갔다가 기다리고 있는 복수자의 손에 죽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잘못으로 죽는 겁니다. 도피도시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자, 이 제도는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그 모든 죄 문제가 다 탕감이 되기 때문에 뭐 도피도시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디를 가든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사람들만 보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온갖 종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받은 도시들 가운데에서 6개는 도피도시들로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갈릴리의 게데스,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세겜, 유다 지파에서는 헤브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 바산 골란이죠. 그 바산 산지 그쪽에 골란, 그 다음에 길르앗 지방에서는 길르앗 라못, 그리고 이쪽 남쪽에서는 사해 동쪽이죠. 베셀, 이렇게 6개의 도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로 향하는 길은 넓게 닦아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 있든지 하루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쨌든 자기는 제일 가까운 도피도시로 도망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6개의 도시를 배정을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과 함께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받을 길을, 생명을 건질 길을 함께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